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아멘. 십계명 제7계명 일곱 번째 계명. 말 그대로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왔고 또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 말라라는 그 말씀의 모습 아래서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열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입니다. 저 자신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간음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고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또 어느 모습 속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육체적 간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 인하여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된 그 모습 속에서 그러면 간음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휩쓸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계명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육체적 간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이러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니까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지, 이라는 그런 개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진다 한들 내가 멸망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러한 사고를 또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참 난감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은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짓는 죄로 내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 자유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생활 속에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놓고 내 스스로가 그 말씀에 자유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간음을 하면 그 하나님의 형벌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채찍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간음하는 그 모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생활, 억지로라도 그걸 참고 인내해가는 그러한 생활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므로 이제 당신들은 자유자가 됐습니다. 당신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파적인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히브리서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그 말씀도 있고 수없이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억압했던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자유분방하게 그 일들을 하려 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요. 참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정말 흠 많고 점 많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인 것을 저는 날마다 나를 봐요. 그런 너가 목사냐? 그런 너가 말씀을 전하는 자냐? 이러한 나를 향한 나의 그 소리가 이렇게 울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죄 1계명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1계명서부터 6계명까지 아니 10계명 전체가 이제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그 말 그 자체의 그 모습으로도 우리의 생활 자체의 그 모든 모습을 잘 지켜가야 맞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찌 살인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또 간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른 남편을 아내가 있는 그 남편을 유혹해서 그와 불완전한 관계를 갖는다. 이거 옳지 않은 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죄악시 여기고 또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달구질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내 스스로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가 함께라는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살인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십계명의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이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법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옳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나에게 법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일에만 치중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내 삶 자체가 그 법과 아무 상관없는 그 행동들을 행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법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환경, 그 모습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살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그 생활들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곧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 7계명 동안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도 이제 간음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이제 너 간음하지 않아도 돼. 이 모습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다. 그 성령, 그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더 이상 헤매고 다니지 아니할 수 있는, 더 이상 간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그 하나님 안에 세워 놓으신다. 완전한 자로 이끌어 놓으신다. 이 모습이 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나타난 바 된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참 말씀도 간단하지요. 간음하지 말라. 로 나프. 그냥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이 한마디, 이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간음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현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그 모습이라는 그 자체가 간음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간음하지 마라는 그 말씀으로 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있었던 그 모습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광야 땅이라는 그 험악한 그 생활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그들은 모릅니다. 그 생활이 얼마가 되어질는지. 이 40년이라는 그 생활 속에서 거기에 있어야 될 그 모습인데 전혀 그들은 그 세월이 그렇게 길 줄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현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음하고 있었던가? 이렇게 육체적인 문란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그 상태, 그 불완전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이 그렇게 육체적인 갈망과 육체적인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간음 생활을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갔을까?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추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간음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다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다른 아내와 살고 있다.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을 그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 알려주고 있었던 그 모습의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다고 여기고 있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도덕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주야장창 간음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간음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프로테지를 따져본다면 정말 소수점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하셨겠는가? 다수는 전혀 간음하는 모습이 아닌데 정말 말씀을대로 이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냥 생각해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수, 육체적 간음을 하고 있는 그 소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그 선민, 선택받은 그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 전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너 지금 간음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현 생활 그 모습 자체가 간음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이 지금 현재 홍해를 건너 그 광야 땅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홍해라는 그 엄청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엄청난 일을 그들은 목격했던 그들입니다. 현 모습 속에서 현 눈으로 그 상황을 목격하고 보았던 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틀린 그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부터 그 열 재앙이라는 그 엄청난 재앙을 그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전혀 내리시지 않은 그 모습, 애굽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을 내리셨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굳어져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간음하고 있어. 지금 간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상상해 낼 수나 있겠습니까? 알 수나 있겠습니까? 뭘 간음이라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음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간음이라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생활 속에서 이제 간음이라는 그 단어는 그래도 멀리 떠나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데 그들을 향해서 간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영원한 존재.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우리 일생의 그 모든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도 있겠지만 짧으면 62전, 평범하게 살면 80, 좀 오래 살면 100살이 넘는 그 모습의 생활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생활이 영원히 존재하는 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명이지요. 이렇게 언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명을 가진 나인 것이 확인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 영원한 존재와 내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영원한 존재가 아닌 내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 재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광야 그 많은 백성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한부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육신적인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어떠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느냐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비로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한부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한부적인 그 생명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 모습이다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의 하나님이시냐라는 얘기예요. 참 어렵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며 그 영원한 것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 모습이에요.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결과가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한부적인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육신적인 이 시한부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도 내 육신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 육신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 영원한 존재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영원한 존재적인 그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필요한 유한적인 그러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라는 내가. 유한적인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존재를 내가 바꿔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대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시작과 끝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시한부적인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기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내 육신적인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뭐 다른 하나님이 있어? 그래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하나님이라고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고 내 생활 속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그 영혼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으로 그냥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간음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나는 너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있으려고 하느냐. 그게 간음이다. 그게 간음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늘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땅에 속해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것이 간음이라고요. 땅에 속한 하나님, 땅의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다른 하나님.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요한복음 8장 6절. 예, 5절부터 한번 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가 간음한 여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아버지로 여겼고, 그러므로 그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순종하고 잘 지켜오고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 간음하다 걸린 사람이 있게 되어졌고 거기서 그 여자를 끌고 그 예수 앞으로 끌고 온 그 모습의 장면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육신적인 그러한 간음, 그 모습의 현장에서 붙잡힌 그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고 그 여자만 끌려왔어요.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같이 끌려와야 될 건데 둘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그 모습인데 그 남자는 어디 가는지 없고 그 여자만 끌려온 이 상황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어찌됐든 육신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돌로 쳐 맞음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사회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돌로 쳐 맞아야 될 그 일을 범한 그 모습에 있는 현 모습입니다. 이거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일입니까? 한번 현 모습에서 이걸 끌어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러한 일을 범했다. 그러면 그거 웃어 넘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러한 일을 범했다. 그럼 이거 웃어 넘길 그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용서가 쉽게 됩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셨네?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겉으로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 모습에 이것이 닥쳐오면,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걸 말씀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 상황의 그 모습으로 이것을 보실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셔야만 이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육신적인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가늠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가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말씀대로 했지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킨 겁니다. 율법에 그러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들을 욕할 거 없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를 지은 그 여인과 그 남자가 욕을 먹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을 옹호한다? 말도 안 돼요. 어찌 그것이 잘한 행동이라고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러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불끈불끈 우리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말이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가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들의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게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처음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을 보게 되었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따라 행동하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돌판이 그 모세를 통해서 던져진 바 되어지고 그게 깨진 바 되었습니다. 깨진 바 되어진 그 돌판을 대신하여 그 모세가 손수 준비한 그 돌판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돌판이지요. 정말 겉에 새겨진 그 율법, 겉에 새겨진 그 율법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는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두렵고 그 율법이 무서워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 그 돌판을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깨어주시고 그 율법을 어디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다. 그게 뭡니까?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시게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준다는 얘기지요. 누굴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것이 이거였어요 라고 알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러 왔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가 두 번 굽혀 땅에 뭔가 기록하고 나서부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 간음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알게 되어지니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왔던 그 돌이 이제 자신을 향해서 내려찍는 그 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돌을 들고 왔던 그들 모두가 다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것이 진리로 내게 들어오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어디로? 그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돌이 나를 쳐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계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다? 바로 나예요, 나. 예? 가늠하다 끌려온 그 여인이 누구다? 나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늠하고 있었던 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니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 사실, 바로 내가 가늠자였구나. 내가 다른 남편을 유혹해서 그 다른 남편과
짝짝꿍했던 나였구나. 이렇게 나의 그 벌거벗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찌합니까? 그 상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이제 없는 겁니다. 알게 되니 이제는 비로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제는 알았어?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육체적인 그러한 가능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문란한 행동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의 말씀은 그러한 의도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늠할 이유 없다.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됐냐? 그러므로 너 이제 가늠할 이유 없잖아. 그 죄 다시 범할 이유 없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빛이셨다면 그 예수 아닌 모두는 다 뭐다? 어둠이다. 그 결론 아닙니까? 예?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뭐다? 간음이다. 그게 뭐다? 살인이다. 그게 뭐다? 도둑질이다. 그게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밖에, 발부둥칠 수밖에, 이것이 나의 살 길인가 저것이 나의 살 길인가 그걸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향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간음, 그게 살인, 그게 도덕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그 예수를 따르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왔던 것이 납니다. 예? 또 현장에서 잡힌 그 가늠한 여인이 곧 또 나예요. 그럼 우리는 선악이라는 그러한 분별 속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어떤 모습을 보면 그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게 간음, 그게 살인, 그게 도덕질,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더 이상 그 예수를 따라가면 간음할 이유가 없다. 그 예수를 따라가면 살인할 이유가 없다. 도덕질할 이유가 없다. 그 결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예수가 늘상 말씀하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아버지는 농부시며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나무 따로 가지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세상 밖에 밟혀질 뿐이고 태워질 그 수십 개밖에 안 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가 되어진다. 그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뭐 해나고 다닐 이유가 없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을 이 앞에 구절을 한 번 더 넣고 얘기한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린 다 이렇게 듣고 있었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입을 열어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그 모습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대로 알아듣고 있는 그들 모두가 다 뭐다?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내가 알아듣고 있다면 내가 뭐다?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간음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 맞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산상수훈. 입을 열어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가르치고 계시다. 알려주고 계시다. 그런데 그 말 또한 너희들은 땅의 말로 알아듣고 있느냐? 그것이 율법이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너의 모습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옛사람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예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를 향해서 울려 퍼질 수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나는 간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난 전혀 이 말씀에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백날 첫날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택적,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옛사람이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듣고 있었잖아. 이렇게 듣고 있잖아.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이 말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땅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었지. 그러면 내가 땅의 말로 이것을 다시 해석해 줄게. 한번 생각해 봐.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 간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돌, 그 예수님의 돌을 그들에게 지금 던지는 것, 아니 나에게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너 간음하지 않는다고? 그래, 내가 한번 너에게 돌 던져볼게. 이 돌이 너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돌 던진다. 이 돌 맞나 안 맞나? 맞을 수 있는지 안 맞을 수 있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음욕을 안 품을 수 있는 자 있으면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예? 음욕 안 품는 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느 남자가 또 어느 여자가 이것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것을 안 품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부, 아니면 고승들, 정말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 안 하고 삽니까? 이 말씀에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 치고 이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존재를 내가 부인합니까? 존재적인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존재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존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바된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난 고귀합니다. 난 한 번도 음욕을 품은 적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게 가증하다. 그게 가증한 자예요. 그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돌 앞에 어느 누구도 안 맞을 자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돌에 맞는 거예요. 그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잖아요. 예? 율법을 어긴 간음하다 잡힌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그것을 나를 향해서 던졌을 때에
그 던짐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던짐의 그 돌로 인하여 내가 자유롭다면, 죄가 없다면 그 돌이 나를 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돌에 안 맞을 자가 없다. 100% 호언장담합니다. 100%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연륜과 나이로, 또한 생활의 그 모습으로 참고 절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잘 견뎌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을 뿐이지 그 속에는 이렇게 썩은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존재적인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가늠했다. 그게 가늠이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호언장담하며 나는 율법을 범한 적 없습니다 라고 여기며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지, 너희가 그 가늠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은 너의 모습이야. 바로 너가 그러한 자야 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빨개 벗겨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런 자네요. 내가 이러한 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 하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의 말로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면 어찌 땅의 말로 하늘의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말을 설명으로 들려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이요. 땅의 말을 땅의 말로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간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간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이 간음의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간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지각이 우리에게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모습 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